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에 살아가는 많은 순간에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세우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정의 계획, 시간의 계획, 진로와 사업의 계획을 세우면서 그렇게 나아가죠. 심지어는 우리가 어느 때까지 계획을 하냐면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나름 어떻게 보면 철저히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사실 계획 세우는 것 자체는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진짜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는 언제냐면 내가 세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충돌할 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막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여겨지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기도 하기도 하죠. 내 뜻대로 일이 착착 진행돼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계획이 막히고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이 막 찾아오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당황하고 낙심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의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아주 구체적인 전도 여행 계획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계획 속에는 아주 독특한 태도 한 가지가 녹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계획을 철저히 짜고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 계획의 결정권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시면서 과연 내 계획 위에 하나님의 뜻을 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함께 나누시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성도는 구체적인 삶의 계획을 세우지만 늘 사랑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나이더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편지에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 이렇게 마게도니아를 거친 후에 고린도를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잠시 그냥 들렸다 갈 것이다, 한번 경유해서 갈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당시에 겨울철의 항해는 매우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바울이 아예 몇 달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렇게 너희와 함께 지내겠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 가운데는 단순히 여기서 좀 겨울을 나고 가겠다라는 의미보다는 성도들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아픔과 영적인 문제를 철저히 돕고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세운 모든 시간과 방문 계획 속에는요, 단순히 여정 가운데 있었던 또 경유하는 그 마음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향한 뜨거운 애정과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 편지에서 거론했던 일들, 그것들을 돌봐보면서 또 성도들을 다시 세워가며 하나님의 은혜들을 세워가며 그런 일들을 그는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의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를 돕기 위해서 연보의 지침을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 이후에 실제적인 행보를 공유하죠.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담당할 때 구체적 그리고 거룩한 계획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재정이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리고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재정을 어떻게 구별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또 흘려보낼 수 있을지, 내 시간을 사용해서 어떻게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지 우리는 그것에 대한 계획도 우리는 세워가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 끝에는 항상 나의 부담이나 나의 그런 계획이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지체를 사랑하는 자리, 또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계획을 하시지만 그 계획이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또 공동체, 또 성도들과 가족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자리,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요, 대적이 많을지라도 그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로 당장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에 조금 더 머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8절과 9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바울이요,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었죠.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광대하고 유한 문이 내게 활짝 열려 있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바꿔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큰 문이 내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서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동시에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되짚어보면 상황이 녹록치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많이 전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죠. 우리의 계획이 상황이 풀리지 않고 대적이 많거나 환경에 가로막히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끝까지 밀고 나가시나요? 아시죠? 네. 한번 멈칫하시거나 아니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막 그러면서 쉽게 포기하거나 도망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좀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과 어려움, 대적들의 방해보다 지금 그 이면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 속에서 대적자들이 많고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받을 영혼이 더 많다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유효한 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묵묵히 기다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반대에 직면한다고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시는 여러분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서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께서 또 더 크게 열어가시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게 하시고 밀고 가게 하시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모든 계획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아멘.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아멘.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지금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려 여러분을 보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한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 가서 겨울을 보내고 싶다는 분명한 소망과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과 소망을 밝히면서 중요한 단서를 더 붙이죠. 다른 것이 아닌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고린도에 방문해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은 분명히 있지만 자신의 뜻과 시간표를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때를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그는 이 편지를 통해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역 전반의 시종일관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철저히 따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멘. 네, 내 계획이 아무리 선하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막으시면 언제든지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때에 민감하게 반응하겠다는 영적 유연함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유연함은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소아시아 2차 전도여행을 시작했을 때
바나바와 막 다투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아마도 마음이 그렇게 좋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또 소아시아 지역으로 또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복음으로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막으시고 또 꿈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을 또 보여주면서 이리 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라는 그 꿈을 꿨을 때 사도 바울은 다시 발길을 돌려서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칭하시는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는요 자신이 세운 계획이 완벽할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정말 이건 완벽해, 이거보다 더 완벽하지 않을 수 없어 라는 그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지금 내 계획이나 내 고집을 혹시 앞세우진 않은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못 보고 있지는 않은지, 내 뜻이 내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다고 짜증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점검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계획을 움켜쥐던 이 손을 펴시고 모든 걸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권을 올려드리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를 말머리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초이고 신앙의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완벽한 재정 계획과 시간 계획과 인생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완벽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그것이 비교가 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신 분이고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민감한 반응 앞에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앞에 우리의 계획들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